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니오.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야고보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4장 13절부터 17절이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5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은 우리의 인생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마치 안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아니죠. 부한 자들입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결코 이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선포했을 이 말을 편지를 쓸 당시에도 말세였고 지금 우리도 말세에 살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세를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39편 5절에서는 손바닥 넓이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73편 20절에는 인생은 꿈과 같다. 그리고 시편 102편 11절에는 인생이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다. 그리고 욥기서 14장 2절에서는 인생은 꽃에 비유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인생은 풀과 같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유한한 것이다. 한계가 분명히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맞습니다. 저희는 영원히 살죠. 육체는 비록 때가 되면 새로운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틀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잠시 깜빡 잃어버렸을 때 우리 가운데 교만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아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내 생각으로만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할 때는 허탄한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뜻을 말하긴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나에게 말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허탄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것은 오만하고 거만한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너무나 오만하고 너무나 거만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착한 일, 이웃을 돌보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이상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이 그냥 단순히 착한 것만을 의미한다면 성도들 말고도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착한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삶이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삶, 그리고 그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을 밀어붙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단순한 허탄한 자랑에 빠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대로 살고자 고백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런 고백을 뒷받침해 주기는커녕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마치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우리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삶이 점점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주목받는 곳에서 화려한 시상식의 한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삶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는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재물을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대비를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말세라고 하는 그 어떤 특별한 시기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세들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기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살찌게 만드는 그런 삶의 요소들을 멀리하라는 그런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한 푼이라도 더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을 보며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삶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의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억울한 일이다 라고 성토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향한 그런 착취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 그리스도인들의 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들의 삶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세요.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그것이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갚아주시기보다는 좀 미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이 답답함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갚아주시는 날, 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 우리에게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고 우리에게 그 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 날이 살육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무뎌진 마음들,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살육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이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인가? 저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인생이 보여주는 그 한계, 죄인들이 보여주는 그 한계를 보면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고 그날은 곧 살육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너무나 무뎌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무감각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잊고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착한 일을 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묵묵히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며 물을 주며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라도 성도들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그 길, 세상과는 다른 그 길을 걷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